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서론과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골로새서 서론과 바울의 인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는 날은 책을 쓰는 거, 글을 쓰는 거 쉽습니다. 문방구도 가면은요,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문방구, 또 조금 내려가면은요, L 문방구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에 현금으로 사면 엄청나게 싸게 주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종이, 펜, 연필 마음껏 사가지고 얼마든지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적었던 2000년 전에는 연필도 없었고 사실은 종이도 없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적었는데 그 책 이름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따라해볼까요? 에빌, 골빌.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죠? 오늘 무슨 서죠? 골로새서. 남은 게 이제 빌레몬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칠판 쓰는 건 좋은데 글씨 좀 예쁘게 써주세요. 그래서 신경 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개척한 거예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개척했는데 골로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목회하시는 평신도 지도자가 지금 교회에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도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이러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 하나님의 평신도 목회자로부터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문제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목회자, 평신도 목사님의 이름이 목사님이 아니죠. 평신도 목회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치면 원리더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냥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아서 다시 글을 아는 사람이 골로새서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어준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책을 쓰기도 어렵고 종이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건 글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글을 읽어줘야지 그 글을 읽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시골 분들이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책을 갖고 오면 그 가운데 조사라고 해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어르신이 한글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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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이 우리나라도 불과 150년, 1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더 그런 일이 있었겠죠. 자, 종이 구하기도 힘들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감옥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이거 천지개벽할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까지는요 160km가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180km, 대략 한 17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의 교회보다는 훨씬 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에 아주 큰 신전들이 있었다면 여기는 작은 신전이 있었고요. 여기에 비해서 사람들은 적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를 하면서 기원전 236년경부터 헬라에 있는 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요 골로새 교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200가정 정도가 옮겨졌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일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200가정이라고 하면은 한 가정에 5명만 쳐도 한 1000명 이상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한 학자에 의하면 기원전 62년경쯤에,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기원 후 62년 전쯤 쓰였는데 공교롭게도 62년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총독이 이름이 플라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골로새 거주에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 금으로 성전세를 20파운드 정도 금으로 이스라엘에 갔다가 성전세를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파운드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계산을 해봤더니 유대인들이 한 200년 지나서는요 이곳에 11,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000명 정도가 이주를 해가지고 11,000명 정도가 이미 살고 있었으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들, 전통,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너무나 복음은 간단하고 쉬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골로새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철학. 시작. 잘못된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철학. 자, 이 철학은 어떻게 생겼냐면, 당시 이 근방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였죠. 그런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여러 가지 길들이 쫙쫙쫙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이동이 편했습니다. 여행이 편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네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막아야 돼요? 이동 금지시키죠. 그러면 병이 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병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끝나니까 해외로 나가죠. 얼마 전에 제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KTX 금요일 날 서울에서 부산 오는 거 끊으려면 어렵습니다. 미리 안 끊으면 입석 타고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도 그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으로 왔고요. 철학자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자기의 철학 사상, 문제는 철학적인 이야기들, 원래 철자가 이 밝을 철자거든요. 학문을 통해서 필로소피라는 것이, 필로라는 말이 사랑이고요, 소피가 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 사랑, 빛을 갖다가 사랑으로 전해주는 게 철학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필로소피라는 게 철학이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 철학을 전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 이방과 사신들, 우상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주의 종이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인데 율법, 잘못된 철학 사조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혼합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혼합사상.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믿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복음과 다른 진리들, 다른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워있던 습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짬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짬뽕이 되고 언어적으로도 짬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이방신들, 철학자들 와서 모든 것들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었는데, 이단 중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노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시니까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나쁜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보이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연설이라고 그래서 뭐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안 보이시는데 활동을 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 인근에 쭉 많이 퍼져 있었던 이단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육은 나쁜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나쁜 거 죄나 짓자 하면서 막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육은 고난을 받아야 돼 하면서 뭐 오늘날로 치면 금식하고 어렵게 예수를 믿는 사상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쫙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서론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이 두 책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쌍둥이 서신. 시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1장 2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절 2절도 비슷해요. 둘이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완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제 단수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론. 시작.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저 개인적으로 골로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제가 예수는 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된 철학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보다도 뛰어난 분이 예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무리 유대인이 많아도 율법보다 철학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어떤 진리도 혼합적인 진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지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론 시작.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골로새서는 기독교,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주제라면 에베소서는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 읽다 보면은 6장에 가면은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전신갑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장에 실은 것이요. 5장에 보면은 아내는 이렇게 하라, 남편은 이렇게 하라. 이거 뭐 가정사역하는 챕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가정교회에서 해야 될 일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요. 1장부터 3장까지 펼쳐졌던 에베소서의 이론도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조금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뭐가 중심 주제라고요? 기독론.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골로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을 흐르고 있어요. 전체 흐름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골로새서는 이단이 판치고 있는 그 지역에 오직 예수가 구주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참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 이제 2장 들어가면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단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이단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방구 물건들은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은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골로새서를 쓴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에 그때 가서 복음을 접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골로새, 에베소서보다는 지방에 있고요,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요충지였던 이 골로새서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 또 빌레몬이라는 분이 있는데, 옥중서신의 마지막 네 번째가 빌레몬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빌레몬도 평신도 지도자로 소그룹으로 지하교회에서 또는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골로새서 1장 7절을 통해서 한번 더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극찬합니다. 엄청나게 칭찬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어디서 왔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서에 개척하신 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얼마나 성실했는지, 신실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하지 않는 일꾼. 시작. 사람을 얼마나 잘 변합니까? 조변석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오늘은 사랑하지만 화가 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데, 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에바브라에게 임했는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가면 12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소유권도 없어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에바브라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구랑 같이 한다? 예수님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정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를 섬기면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오늘날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라든가 앰프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거될 수 있을까? 정답은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실함,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 쓴 빌립비오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다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 자기가 스스로 개척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닙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게 찾아온 사람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장면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죠. 발신자라, 내가 발신사인데 편지를 쓰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첫째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딱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나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거기 갑니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시작하려고 배를 탔는데 배가 풍지박산이 나게 됐고 자기 잘못인 걸 깨닫고 물속에 들어가죠. 잘못하면 고래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 안에서 배 안에서 회개를 했고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웬일? 우리 민족을 배반했고 민족을 힘들게 했던 저 원수 같은 나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복음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두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면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본인이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는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피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어떤 조직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택한 것 같다. 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감옥에서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돌아다니면은 제한적으로 사람을 만날 텐데 글을 쓰니 오늘날 2000년 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을 풀어줘야겠다.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도대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편지 쓰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감옥에서 빼내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어떤 사람도 로마 제국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신도 목회자도 아니고 저처럼 목사님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이곳으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인 줄 믿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뜻을 따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항상 사도 바울은 먼저 꺼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똑같습니다. The anointed one. 제가 저기 칸이 없어서 쓰진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예수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흔했어요. 이것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신성,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 영지주의가 잘못된 건 뭐예요? 이 신성은 맞지만 인성은 사람을 띄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나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나를 사도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여 사도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컨빅션, 자기 확신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44절이 떠오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끌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전축이 며칠 전에 우리가 열렸습니다. 새가족 전도축제. 다시 한번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중직분들 열심히 전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주 동안에 한 230명 넘는 새가족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박수를 치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줄까요? 시작.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보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셨고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헌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분들이 전도를 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찾은 발걸음은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을 들었더니 분명히 1주만 오고 안 온다는 사람이 2주 오고 지난주에 또 와서 3주째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기 싫었는데 자꾸 오자고 그러니까 그럼 예배만 드리고 가야겠다 싶은데 그 전도한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오후 1시에 있을 굿피플과 하는 러브 콘서트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새신자가. 그래서 새신자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래 콘서트도 하자 이래가지고 콘서트를 들었는데 그분이 은혜 받고 돌아갔고요. 어떤 분은요 세상에 전도를 너무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오기로 한 사람이 2명이 나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그 새벽에 주일날 5시에 자기 군대가 있는 아들에게 문자를 날립니다. 너무 속상하다. 너 아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걔가 5시에 읽을 애가 아닌데 엄마 왜 5시에 문자를 보내냐고 내 친구 누구에게 전화번호를 딱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엄마가 전화했더니 근데 오늘 할 일 없어요. 대학교 다니는 2학년 자매가 그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더 놀라운 것은 한 주만 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 중에 한 분은 열심히 정말 전도하셨거든요. 몸도 안 좋은데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그런데 웬일이니까 예배가 시작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6명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이던 입이 찢어지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명을 또 막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저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다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드는 생각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새 가족들이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택해서 인간이 전도시키고 인간이 회개시키고 인간이 성령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그냥 열심히 하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냥 충성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어제 주일 설교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절대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전도사님으로, 또 선교사님으로 이제 우리가 5월달, 6월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특별히 원리더님으로, 리더님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읽으면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발신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나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로, 이 나뿐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팀웍입니다. 팀웍.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다시 1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설명 안 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요 말은요 사슬로 엮였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예수님과 내가 지금 뭘로 묶여졌어요? 사슬로 엮여져. 체인이라고 그래요. 체인으로 예수님께 나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고 내가 예수의 사도인데 나는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묶여져 있으니까 주님만 증거하는 것이요. 앉으나 서나 누구랑 같이 다녀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 이 바울과 또 누가 등장해요? 형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는요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고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엄마의 이름이 유니게였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엄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기도 하지만 할머니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할머니가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루이스를 통해서 어린 디모데가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62살쯤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가 거의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위대한 종이 됩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성령과 동행했어요. 이름이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었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내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팀워크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복음 금종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냐면은 어떤 사역이든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을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이유가 이 교회 일을 가만히 하시는 걸 제가 봤더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가정 일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올인하고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오늘 이 개척하신 분이 에바브도라는 평신도였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평신도도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님과 비슷한 분들이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전축 합시다. 그러면은요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들 또 새가족이 오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돌볼까 하는 것들이 김영근 목사 우리 주의 종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팀워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막 우리가 끝내주는 멤버로 구성되어 있어. 초화 멤버야. 이게 안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는데요. 옆 학교가 축구부가 있어요. 거기서 5명을 스카우트였습니다. 축구 진짜 잘하는 애들, 그리고 우리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지더라고요. 왜 졌을까요? 여기는요 맨날 하나가 되고 단합이 돼가지고 이 공을 차는데 내 것처럼 상대편은 축구를 했고, 우리는 자기 공 잘 찬다고 개인기 부리다가 넘어지고 맨날 공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선수가 일반 아이들에게 진 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해요. 이게 뭐 완전히 잘하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단체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핵심적이고 걸출한 인재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고라예요. 고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모세가 하는 일, 아론이 하는 것을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걸쭉한 정말 뛰어난 인재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막 흩어져야 되잖아요. 웬걸?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더 단합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오합졸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팀워크입니다. 하나가 되면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는 1m 20cm가 된다고 그랬죠. 이 방패는 나 혼자 가지고 방패 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방패는 어떻게 되냐고요? 옆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1m 20cm 되는 방패가 우리 예를 들면 교구 식구들이 쫙 함께 연결이 되면 그 교구에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방패를 쫙 연결하고 있으니까 불화살이 칙 하고 방패에 맞고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구가 부흥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교구 식구 전체가 리더, 원리더, 교구장님 전체가 믿음의 방패로 함께 띠를 띄워야 돼요. 교구장님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마귀의 방해를 막을 수 있다? 없습니다. 한 원리더님이, 한 리더님이 기도 많이 한다고 전체 교구를 다 안을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될 때 그 교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순복음 금정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지금처럼 지속 성장되고 발전되고 부흥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될 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있었던 일을, 지금 2000년 전 골로새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듯이 우리 교회 간증들이 1000년 뒤, 2000년 뒤 그들에게 있어서 제2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뛰어난 분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디모데라든가 수없이 많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옆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했던 분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팀워크로 승리하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는 데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요 대목에서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같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편지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이게 수신인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1번 골로새에 있는 누구에게요? 성도들. 2번은 누구예요? 곧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자,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보낸다고 요점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를 이제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요, 신기하게도 성도는요 단수로 쓰이지가 않아요.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만 계속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홈미팅을 하거나 교회에서 335 모여서 커피를 마셔요. 또는 같이 밥을 먹어요. 그 모여있는 3명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2, 3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그룹은요, 말 그대로 소그룹, 조금 모였을 뿐이지 그 소그룹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 특징은요, 회중이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가정에 최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6명이라고 봐요. 16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6월절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높은 도시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우리 집이 감사하게도 방이 3개나 있는데 이 6월절 때는 아빠랑 엄마랑 애들이랑 같이 자면 되니까 방 2개가 비었잖아요. 그럼 저희 창문 안에다가 이런 수건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던 사람들이 수건이 걸렸네, 오늘 우리가 저기서 자자 하면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2가정 3가정이 그 집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료 내야 되잖아요. 돈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미 선물로 양피 가죽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나올 때 잘 잤습니다, 축복받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집 주인에게 선물을 주고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죽이고 자기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고 다시 온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왔다가 함께 내려가면서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 각 가정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아빠는 예수님, 신랑의 샘플로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거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준 거고요. 자녀는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그죠? 대학교 갈 때 서양 사회는, 제가 호주에서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학 가면 거의 자녀가 다 떠납니다.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면 떠나거나 직장을 또 구하면 떠납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이 가정교회에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또는 아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롤플레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실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런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 밑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와 모든 성도가 거의 일치가 됐죠. 에베소서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에서 있는 신실한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1장 1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교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시작. 2, 3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고요, 그 가정 구성원들이 성도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있죠? 우리로 치면 홈 미팅이 교회입니다. 시작. 홈 미팅이 교회입니다. 홈 미팅이 아니라도 우리 친한 집사님들끼리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 자리가 수다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세상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을 같이 먹더라도 그 먹는 장소와 공간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커피를 먹어도 교회에서 만난 거하고 똑같이, 예배 드린 거랑 똑같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다가 끝나고 나서 식당 가가지고 여기 김치가 왜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게 다 들통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떼어보시면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신실한 형제들, 시작! 신실한 형제들. 편지를 읽는 사람이 신실한 형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 믿음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 아까는 보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보냈는데 받는 사람들도 성도님들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요 라고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말로 이렇게 축복을 하죠.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시작.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제가 쭉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는데요.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전부 다 은혜와 평강. 시작. 은혜와 평강.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근데 항상 평강보다 뭐가 먼저 나온다?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 받으면 평강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면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 되었잖아요. 의롭게 됐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 의인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가?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스톱.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게 은혜죠. 은혜.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줄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눈이 강조하지만 은혜 받아야 은사도 나타납니다. 은사 주목하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의 은혜에 주목하셔야 돼요. 5장 2절도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제일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도 다가오고 평강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1장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은혜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D.L. 무디 선생님 이야기하고 잠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D.L.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 등급의 열차의 칸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3등 칸 타고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3등 칸 타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천국 가는 기차를 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상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이거 일이 잘 될까? 우리 아이들 잘 될까? 이게 3등 칸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등 칸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2등 칸의 사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자기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없어요. 2등 칸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열차도 1등 칸이 있습니다. 1등 칸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되 내 노력과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자기 자신을 초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자기의 삶을 성령께 이양하는 사람들에게는 1등 칸에서 여행하는 거하고 똑같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열차 타시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3등 칸 타고 가지 마시고 2등 칸, 그렇죠? 이거 타고 다니지 마시고 1등 칸으로 점프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광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내가 편지를 쓰는데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로 체인처럼 연결해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건 나와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팀워크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성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지만 여러분의 소그룹도 성도고 가정도 성도고 그 한 개인이 성도인데 여기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면서 플러스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과 형제들이 팀 사역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동체다. 성도는 함께 같이 하는 자들이요, 함께 믿음 열차를 타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전 교인이 1등칸에 올라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서 기왕이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즐겁게 이 사명 감당하면서 시기, 질투, 분노,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고 우리 한번 은혜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에바브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를 아주 극존칭으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말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했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건 정말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 이 편지를 쓴 건데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시작.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